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거짓되고 깨끗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요, 깨어진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는 조상들의 언약,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혼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의 수신자가 다시 제사장 드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말로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듣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절에서 보면요, 저주라는 단어가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두어 보기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대로 표현하시죠. 3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손이 수치를 당한다, 자손이 끊긴다라는 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요, 원래 뜻은요, 팔을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을 부서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팔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가집니까? 축복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팔을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죠.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저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절 하반절을 보면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똥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제사로 바치는 짐승들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입니다. 제사할 때 이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짐 밖에서 태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가 이 배설물처럼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배설물이 짐 밖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버려지고 태워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현인가 싶을 정도로 참 무서운 경고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가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그 눈물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노래했죠.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들은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 당신의 능력을 행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함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신 것은 3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사로의 죽음 앞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이 본문 성을 보시고 우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셨던 이 말씀은요, 그냥 눈물 있게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중요한 장면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시고 난 다음에 바로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디라는 겁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 성전은요,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도 끔찍하죠. 유대인들이 도망칠 때 보석을 그 배 안에 숨기고 왔다 그래서 산채로 죽여서 보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7개월 동안 성을 포기할 때 물과 양식이 떨어졌을 때 심지어 그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공격으로 그 성을 함락시킬 때 제사장의 배를 갈라서요, 보석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불길에 녹아버린 금부지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기둥들, 그 돌들을 파헤쳐서 금화와 보석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무엇입니까? 왜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군사가 그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문이라는 거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로 인해서 성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기라. 앞에는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무서운 경고를 내리셨는데, 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의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와 그리고 제사의 직분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몇몇 이들 때문에 예배가 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을 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6절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그 이전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레위 백성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그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나를 예배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은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식을 지켜야겠고요, 율법을 항상 구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자가 되어야 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이러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 예배가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언약은 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참 무서운 경고, 징계와 심판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레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레위와 맺은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레위에 대한 성경적인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어떤 언약을 맺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이 이 레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의 동생이죠,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 여기에서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곱이요, 레아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죠. 그런데 레위가 이 일을 알고요, 시므온과 함께 그 부족에 찾아가서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결혼하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할례를 했을 때 그 성읍을 찾아가서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멸절시켜버리죠. 이 사건을 야곱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라고 얘기하고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레위와 시몬에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해한데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이 맞습니까?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족속은 이 지면에서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요, 실제로요,
이 레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이 레위 자손이 갑자기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아래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걸 거두어 달라 그러고, 모세가 실제로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서서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레위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그 3,000명을요, 가족, 이웃 예외 없이 다 죽이는 그 민족이요, 이 레위 자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갑자기 등장하냐면 민수기 25장에 나갑니다. 민수기 25장은 시딤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그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의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한 그 자손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한 청년이 분노하여서 창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창을 깨뜨려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이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청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그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청년의 그 헌신과 말씀대로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그 언약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비느하스가 누구겠습니까? 레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시킨 이들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레위 자손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레위인들은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요 자녀 그 누구에게도요 예외 없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심지어 가족일지라 할지라도요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였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누가요? 레위 자손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제사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라는 이 고백은요, 온전한 제사를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이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레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요,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의 이야기죠. 로마의 병사 한 사람이 적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투항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자 병사는요, 자신의 팔뚝을 걷어 올려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팔뚝에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병사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종이다. 나를 살리겠으면 이 팔뚝부터 잘라라. 이 문장을 한 채 그대로 너희들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주님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